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병원 한 5개까지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 자녀 백신 신청을 해놨더니 어제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혹시 백신 맞을 수 있으면 와서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좀 많이 하셨죠? 이제 3차 접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부목사에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 좀 대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38년 동안 아프거나 사건 사고로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번에 백신 때문에 주일 설교 못하는 5점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제 밤새 기도하고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1부, 2부 빠지지 말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설교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뒤에서 타이레놀도 좀 준비해 놓고 이제 그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냥저냥 견딜만 하게 이렇게 2부까지 섰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내어서 설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목소리지만 천둥처럼 우레와 같이 들으셔서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도 있고 또 곧 이어서 구역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한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물리를 배울 때 처음 등장하는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렇게 실에 줄을 달아놓고 한번 움직여 놓으면 계속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힘을 주입해서 그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추는 계속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원죄의 속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방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운전을 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그 표지를 해놓았습니다.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선은 직진해라, 그래서 화살표를 똑바로 그어놓고요. 어떤 차선은
좌회전해라, 어떤 자서는 우회전해라,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좀 넓은 길에 가보면 유턴 표시가 있습니다. 참 유턴 표시는 운전자에게는 고맙죠. 멀리 돌아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의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이후에 형에게 붙잡히면 죽을까 봐 36개 주랭랑을 치다가 하룻밤이 되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닥다리 앞에서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약복강가의 씨름 가운데 이름도 바꿔주시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20년의 원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의 마음, 분노를 봄눈 녹이듯이 다 녹여주시고, 그리고 건너오자마자 얼싸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며 울며 불며 화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되었다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야지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숲곳의 찬란한 문화에 취해서 몇 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걸렸든지 강 하나를 건너서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분만 유지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 14살 먹은 딸 디나가 성을 나갔다가 성주의 아들, 왕의 아들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분을 내세워서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 밤에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물건을 뺏어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날의 그 일들을 기억하기도 싫을 것이고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추악하고 모진 역경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신앙인인지라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서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에게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저는 이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다.
야곱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역경을 겪고 모든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때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평소에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숫곳에 머물 때에 좀 오셔서 말리시거든지, 세겜에 살려고 할 때에 말리셨어야지. 사랑하는 딸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그 절망의 순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가라 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신보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할 때까지, 손목이 잘려나가고 발목이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평소에도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야곱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너무 육신의 눈에 어두워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거실에 검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 검은 텔레비전이 그 박스 속에 언제나 방송국에서 전파하는 전파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TV ON을 누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다 맞추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볼륨을 적게 틀어도 들렸던 소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고 잡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볼륨을 10, 20, 30으로 올려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설교를 듣고 나가도 당신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꼭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만 기억합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오늘 35장 1절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가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이때만 하셨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다. 평소에도 하셨는데 야곱은 너무 세상의 욕망, 이제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아내를 데려 나오고 그리고 부자도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혹 들렸다고 할지라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인생의 유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2022년에 있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선 후보들의 가족들의 허물과 그 이야기들이 참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닌 이제는 듣기 싫을 정도로 식상할 정도로 사과 온통 사과 풍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저께 우리 CBS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송년회를 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님을 지냈던 분이 그 옆에 기독교 연합회 총무 NCC 총무님께서 옆에 같이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총무님, 왜요? 그거 말이야, 그거 저 야당 여당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두 후보 좀 다 바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총무가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KNCC 기독교 연합회 대표라고 해서 바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말할 자격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답답한 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과를 100번 1000번 한들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과라는 말을 씁니다. 참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용서한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미래가 바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사과드릴게요, 하나님 참회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사과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사과는 그냥 뉘우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뉘우쳐서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쪽으로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회개인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적용해 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적인 회개의 마음을 정한다면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후보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내려가지겠습니까? 정당의 생리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 욕구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내려간다고 하여 내려가질 것이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저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뿐이지 절대로 그런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신호등에 따라서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듯이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턴 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욕망에 따라 직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의 양대 산맥이 옛날에 진로 두꺼비 소주, 그 뒤를 어떻게든지 추격해 보자고 했던 경월 소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그걸 하냐 하면 옛날에 저희 교회에 경월 소주 핸드볼 대표팀 감독이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소주는 한 번도 안 가져오더라고.
자기 혼자 먹고. 요즘에 이 경월 소주가요, 변천사를 보게 되면 경월 소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을 그린 소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의 전국 강원도에서 그 물을 끌어와서 만든 데는 산 소주로 바뀌었다가 지금 뭘로 바꾼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 맨날 하면서 모른다고 그래. 처음처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은 되진 않았지만 진로는 다른 회사로 또 이렇게 합병이 됐고 이 경월 소주도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상표는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갔던 소주 업계의 대표 주자 참이슬 이 오늘 그냥 술 냄새가 술술 나네. 혹시 또 이분들 집에 가서 또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걸 맹추격하고 있는 게 바로 경월의 처음처럼입니다. 여러분, 성분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성장도도 훨씬 높습니다. 왜 좋아하게 됐는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종류 처음처럼 얼마나 쉽습니까? 야, 이름 하나 잘 지은 것이 이런 말대로 해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늘 언제나 유턴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신앙을 내가 과연 유지하고 있을까? 얼마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빼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권사 때 장로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가? 매번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뺀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괜히 섭섭해하지 마. 진짜로 장로님 진짜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다 흘려기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성도들은 장로만 되면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충성 잘하고 그렇게 헌신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저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앞으로 남아서 앞으로 목회한다면 적게는 7년, 많으면 8년,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는 세월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유턴하자.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 논두렁 베고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토록 했던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이 배에 태워서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일생의 꿈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더 풍성풍성하게 꼴을 먹여서 살찐 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알곡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첫신앙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겠다. 열정과 순수함과 하나님 앞의 결단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다가올 10년을 저는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유턴 사인을 주고 계신데도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을 향하여, 숲곳을 향해서, 세겜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유턴을 준비함에 있어서 35장 2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유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과감히 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유턴을 하는, 인생의 유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이 날 보러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게 있다. 세 가지 준비를 내립니다. 첫째는 나도 그렇고 혹시라도 모를, 나한테 시집 올 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가 그 민속 종교 드라빔 같은 자기들이 섬기던 혹시 나 모르는 우상 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 다른 종교를 섬길지도 모르니 그 우상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종들까지도 우상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영이십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셨은 즉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집착하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투에 집착해 있는 분이신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투하시는 영으로 다가오시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데 기웃기웃해봐야 그것은 결코 죽는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절대로 붙잡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한 능력,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금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진짜 우상도 깨어 부숴야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생겨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야곱은 모든 종들과 식구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정결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게 잘 보이려고 목욕제계를 합니다. 정한 수를 떠놓습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고 장례집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정탄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정결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돼서 율법이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결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덜
죄와 조금 더한 죄일 뿐이죠. 더러운 건 매일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정결로 천국 간다면 과연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결은, 기독교의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가운데 양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잡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해도 어찌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혈의 피에 감격으로 젖어 있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느덧 내 신앙이 의가 되어 유대인들의 율법화되어 있지 않는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 속죄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냐고, 누가 당신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영화 촬영소에 가봅니다. 옷 입혀주는 대로 합니다. 아무리 박사여 인격자라도 포졸의 옷을 입혀주면 포졸처럼 말하고, 내시의 옷을 입혀주면 내시처럼 말하고, 아무리 거지라도 왕의 옷을 입혀주면 왕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던 남편이 예비군번만 입혀놓으면 개차반이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 넣고 아무 데나 담배 꽁쳐버리고 무질서하고 예비군들 모이는 거 보면 전 난립니다. 왜요? 그 옷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입혀주었던 세마포 새 옷으로 우리는 늘 입고 다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만민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인 줄 몰라요. 왜요? 내가 그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혹시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감독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티셔츠 입고 쓰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변 사람에게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니 어디 가든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신분의 옷을 갈아입으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적 자세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정확한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향의 성도들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첫사랑이 회복돼서, 기독교인은 숫자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3만 명, 6만 명 모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은 훗날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 외의 여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로 기독교는 오늘날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보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세력이 틈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강한 영적 군대가 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